우리는 가끔 연말 시상식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또 그 표현을 또 뭐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단체도 있다고 그래서 제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상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상식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 우리 삶 속에서도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혹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삶일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이 더 클까요?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부분이 더 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에는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본성과 같은 것이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예수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삶, 기록된 삶이 뭡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영광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들 앞에 멋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지녔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 삶에 재현하기는커녕 내 삶 가운데 인간적인 영광,
왕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아닌 왕좌의 영광, 금수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약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로서 사람이나 사물의 또 풍부함, 풍족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존엄, 존경, 경외 여러 가지의 추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영광이다 할 때는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해당되기보다는 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타나지 않고 주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226회나 나오는데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이 34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이 또 6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광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영광은 개인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런 의미를 늘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종종 빛이나 불이나 또 어떤 그런 큰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광채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그런 것들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에는 심판이 임하거나 구원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때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그 영광의 광채가 나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냈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약 뒷부분에 갈수록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짓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때로 떠나간 그런 상황들이 구약에 묘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지는데 대신에 또 다른 영광이 조금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로 선지서들에게 나타나는데 선지서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안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의 언어가 다른 민족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박국에 보면 그 아주 이 예언서들에 나온 걸 하박국에 아주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인데 머지않아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예전에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혹 나타나지 않고 가리워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신약에 이르면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그 총 168회나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영광을 돌리다라고 동사로 나타난 것까지 포함하면 230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43회인데 주로 바울 서신에 더 많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고 동사로 나타날 때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나서 요한복음에는 62회 가운데 23회가 요한복음에 쓰일 정도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신약에서의 영광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천사들이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이 그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광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내게 영광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놀랍게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주셨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5장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만 영광 중에 올라가실까요?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도 영광 중에 그 예수님 곁에 앉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신약에 이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나면서 예수님께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 보는 거죠. 몰라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서 못생겼다, 얼굴이 크다, 눈이 작다, 그런 거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구나. 그 사람이 연약하든 병이 들었건 혹은 걷지 못하건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영광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영광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조금 더 신학적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약의 바울의 편지들을 꿰뚫는 관통하는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고 그 영광을 알았으며 이방인들에게 그 영광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신학에서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 죄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지닌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박탈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범해서 가장 크게 생긴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결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절망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인간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믿어서 조금 알았다가
점점 깊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영광이 잠깐 죽음으로 가려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가릴 수 없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영광의 주인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으로써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인이 될 때 나타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종이 될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요즘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갑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갑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리 가 저리 가 하고 좌우로 호령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영광스러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갑이 되고 싶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인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이 되어 낮아져서 죽을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마음에 있는 건 모든 것이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죽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아직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좌우하고 싶고,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좌우하고, 내가 갑이 되었을 때 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갑의 위치에서 오히려 을처럼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보았고 가장 많이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영광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아올 때 좌편에 우편에 저를 앉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의 영광을 차지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에는 12장 43절에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은 모른 채 하고 사람의 영광만 드러내려는 우리 본성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인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낼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영광만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내가 사람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영광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영광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바꾸려는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없이 평탄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사는 게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참으면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 전도를 하는데 조금 우리 전도팀 묘하게도 모두가 아주 센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때리려고 하는데 이 무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아직도 막 심장이 떨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을 뵈니까 참 그런 일, 전도하는 일 아니면은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듣지도 않고 아주 이제 품위 있게 사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전도하겠다고 괜히 나서가지고 이렇게 맞을 뻔도 하고, 주거지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좋은 찬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만듭니다. 뭡니까?
인생의 마이너스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해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은 플러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잘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스가 왔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이 세상은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같은 가족, 그 몇 명 안 되는 가족 내에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됨을 이룰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선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나는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나보다 더 큰 사람의 영광을 지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넓은 집을 받으면, 이 넓은 집을 사면요, 나보다 더 넓은 집 산 사람이 있고요. 내가 좀 좋은 차를 타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많으면요, 나보다 통장 잔고가 훨씬 많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보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나는 항상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